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칭찬 들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질책을 한다든지 꾸중을 한다든지 징계를 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칭찬만 듣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좋은 길, 발전하고 성장하는 길을 가게 하기보다는 더 나쁜 길, 퇴보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질책이나 꾸중이나 징계를 받을 때는 싫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지만 그것을 달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꾸중이나 징계나 질책이 생명을 살리고 성장을 시키고 발전하며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의 앞길을 위하여 책망하는 것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훈계, 이것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고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징계의 목적을 깨달아서 오히려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마음에 얽혀있는 미련한 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라고 잠언 2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이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하며 미숙하고 부족이 많은 소년, 소녀, 청소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반드시 부모의 훈계와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청소년들의 그 삶을 보면은 비행의 길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부모가 간섭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주변의 나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직 미숙한 어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소년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들이 얽혀 있을 때가 많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린 신앙에는 어리석은 것들이 많다. 여기서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완고한 것, 이해력이 전혀 무딘 것, 앞뒤가 꽉 막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없어서 항상 실수하고 실패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 없는 어린 소년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강하게 붙어 있어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채찍이 미련한 것들을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바로 훈계라는 뜻으로서 잘못된 것을 강제적으로 고쳐주고 교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서 교정과 훈련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훈계와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과 행동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정을 위한 채찍은 어리석은 것들을 벗겨내고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자기의 백성이 멍청하여 실패자가 되거나 미련하여 망나니 짓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의 마음에
얽혀있는 그 미련한 것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다움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잠언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상하고 인격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을 걸쳐서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징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던 말과는 조금 다르게 형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똑바로 세워놓기 위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 같다는 말은 짐승처럼 미련하다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짐승처럼 거칠고 사납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이 듣기가 영 싫어요.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훈계와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훈계와 징계와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짐승처럼 미련하기도 하고 거칠고 사납기도 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에 비유해서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엔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느니라. 독수리 새끼를 공중의 왕자가 되게 하려고 어미 독수리가 고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훌륭한 신앙, 명품 일꾼을 만들기 위하여 징계와 채찍으로 훈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인생의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지는 지식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닫는 지식, 세상과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이 통찰력으로서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달게 받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그런 기질들을 벗겨버리고 인생의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게 누굽니까?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딱딱한 사람, 견고한 사람 다 싫어해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잘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이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징계가 왔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그런 지혜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훈련과 징계까지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바꿔지고 변화되는 저희들 되어져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명품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동암의 모든 성도들, 어린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일까지 우리 주님 찾아가사 저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서 속히 저들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 생명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지혜 있게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지각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속히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결혼한 새로운 가정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모든 기관들과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게 하시고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날마다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옵고, 특별히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온전한 성도들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